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자리에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 되시오니 우리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앞당하신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지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지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소리 높여서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마지막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던 찬양이지만 올해도 깊이 있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내 손 잡아주시는 그분이 있네. 성령의 생수로 나 새롭게 되니 다시 일어나 주님을 보내.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붙드니 성령의 생수로 나 새롭게 되니 다시 일어나 주님을 보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낭망치 말고 기대하라.
나를 통해 행하신 그 신의를 기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낭망치 말고 기대하라. 나를 통해 행하신 그 신의를 기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련이 닥쳐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낭망치 말고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때가 다가오리니 두려워 말라. 주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낭망치 말고 기대하라. 나를 통해 행하신 그 신의를 기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내 손 잡아주시는 그분이 있네. 성령의 생수로 나 새롭게 되니 다시 일어나 주님을 보내.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붙드니 성령의 생수로 나 새롭게 되니 다시 일어나 주님을 보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낭망치 말고 기대하라. 나를 통해 행하신 그 신의를 기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낭망치 말고 기대하라. 나를 통해 행하신 그 신의를 기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련이 닥쳐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낭망치 말고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때가 다가오리니 두려워 말라. 주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낭망치 말고 기대하라. 나를 통해 행하신 그 신의를 기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낭망치 말고
소망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낭망치 말고 기대하라. 나를 통해 행하신 그 신의를 기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족함을 깨달아야 건강한 영성 된다. 세상에서도 비싸고 좋은 물건일수록 제품 사용 설명서가 필수적으로 함께 합니다. 그 물건을 잘 사용하려면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유익하지요. 그렇듯 성경의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 산,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본문 18절 전반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완성을 위해 불완전함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심으로 원하시는 완성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후반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이전에, 즉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죄가 있기 전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창조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부족함이 있는 존재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에 완성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부족함을 깨달아야 건강한 영성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 완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존재이다? 부족한 존재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바퀴벌레나 뱀, 대부분의 곤충들과 물고기들은 태어나자마자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태어나 혼자서는 절대로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 송아지나 망아지같이 덩치 큰 동물들도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으면 걸을 수 있는데 인간은 태어나서 1년이 지나야 겨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2년이 되어야 말을 합니다. 공부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아도 인간에게는 참 불완전하구나,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 자기의 외모를 보며 난 완전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왕자병, 공주병이 심각한 아주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꾸미고 화장을 하고 또 성령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자기의 삶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비인간적이거나 아니면 철저히 외식적인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아름다운 경치, 좋은 날씨, 그래도 거기에 홀로 있으면 행복을 못 느끼고 반드시 탈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종과 모든 문화, 모든 것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 혼자로는 완전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민영규 시인이라는 분이 쓴 지남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화면에 띄워드릴 테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남철의 원리를 이용한 나침반 같은 것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죠? 조금만 움직여도 막 바늘이 흔들리고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맞추어 주죠. 근데 만약에 이 떨리는 바늘이 고정되어서 딱 굳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떨리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이 떨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정되어 떨지 않는 고장난 지남철처럼 떨림이 없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무조건 100% 옳다라고 완전한 척을 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틀린 것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판단하는 율법주의가 나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면서도 지키는 척하는 외식 또는 거짓된 신앙으로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떨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종교 놀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 병자라는 의식 또는 죄인이라는 의식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건강한 영성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늘 두려워하고 약하여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자신의 불완전함, 부족함을 느끼고 떨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건강한 목회를 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도 지진을 견디는 내진 시설은 잘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하죠. 만약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런 건물은 오히려 쉽게 무너집니다. 영적으로도 작은 죄 하나라도 떨려야 합니다.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두렵고 떨릴 때가 오히려 더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게 되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 부족한 존재인데 어떻게 완성을 이루어갑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 도움으로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족하고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이 완성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서로 도움으로, 서로 도움으로. 아까 보았던 18절 말씀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자, 본문 20절 후반절부터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혼자서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이루어 가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성경에 총 38번이 나오는데 37번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인데 이때의 도움이라는 단어가 에젤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인간에게 쓰여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부족한 존재로 서로를 도와줌으로 인하여 아름다움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들은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소중한 가치들, 사랑, 위로, 격려, 배려, 섬김, 양보, 희생, 봉사, 구제, 하여튼 여러분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다 서로를 도와줌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신 세상의 물질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똑같이 안 주시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셨겠습니까? 서로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움과 영광이 나타나고 또 신앙과 인격으로는 완성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건강도 재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게 영광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산부성가대도 그렇고 또 우리 지휘자들이 특송을 할 때도 그렇고 참 은혜가 되잖아요. 은사를 가진 분이니까. 근데 어떤 분이 아니 왜 저런 분만 카메라에 나오냐, 우리 공평하게 나도 한번 나오게, 나도 노래하겠다, 그래갖고 막 음정 박자 다 틀리게 이렇게 노래를 하면 거기에 아름다움과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나눠준 게 아니에요. 다 다르게. 그래서 그것을 서로를 돕는 일로 사용하게 함으로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함으로 나의 인격과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옛날엔 우리 한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로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잠시 동안 빠졌다가 연산군 때 충남 예산의 실존 인물의 이야기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고등학교 전통윤리 교과서에 실리게 된 의 좋은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가난한 형과 아우가
함께 서로 도우면서 각자 농사를 지었는데요. 가을이 되어 추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착한 형은 이제 막 결혼해서 새 살림을 꾸민 이 아우를 위해서 밤중에 몰래 나와서 자기가 추수해 놓은 자기 집 볕단을 동생 집 낯가리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또 동생은 우리 형네는 식구가 더 많은데 그러면서 밤에 몰래 나오고 자기 볕단을 또 형 낯가리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아침에 날이 밝은 다음에 나와서 보니까 각자가 아니 내 거 저기다 올려놨는데 왜 똑같지?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둘이 만나는 겁니다. 볕단을 서로 올려주려고 가다가 동생 주고 형 주고 하다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낯가리가 줄지 않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에 그 형이나 동생이 풍족한 부잣집 아들들이었다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졌겠습니까? 부족함에서 때로는 부족함에서 희생이 나오고 배려가 나오고 부족함에서 감동이 나오고 부족함에서 아름다움이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실한 사랑을 느끼고 감동과 눈물로 회복되었을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모든 것이 완전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부족했을 때, 불완전했을 때, 힘들었을 때 오히려 사랑을 느꼈고 또 감동을 누렸고 아름다움을 발견한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유행성 간염을 심하게 앓아서 한 달 정도 학교를 못 가고 매일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 고생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과 사랑으로 저를 간호해 주셨는지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제가 글로 써서 당선이 되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를 사랑하셨죠. 근데 저에게는 정말 감동과 아름다움으로 언제 나타나느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었을 때 그때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은 분명히 우리 모두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석한다면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오히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름다움과 영광을 기억할 수 있는 순간들이 될 것이며 우리들에게는 완성을 이루어가는 유익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결혼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데 요즘에 젊은 남녀들의 결혼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또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의 도움으로 완성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완전한 남자, 완전한 여자 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그 완전한 프로포즈 또는 완전한 결혼식을 자꾸 꿈꾸는 거예요. 심각하게 잘못된 착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 갖추어 놓고 결혼하면 행복이 뭡니까? 가전도구가 주는 행복밖에 못 느껴요. 그런데 밥그릇 2개, 숟가락 2개 가지고 결혼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주면서 메꾸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면 정말 감동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고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화려하게 멋지게 결혼식을 한 사람들보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진짜 부족한 결혼식을 한 분들이 오히려 더 끝까지 잘 사는 것 우리 보지 않습니까? 부족한 가운데 서로를 인정할 수 있고 서로의 도움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죠. 여기에 진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 부부들은 살아가면서 아름다움과 감동과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서로는 인격과 신앙 안에서 더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모든 교회, 교구, 구역, 기관, 공동체, 우리의 사업, 직장 부족함과 불완전함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도움으로 완성을 이루어가므로 아름다움과 영광을 체험하는 건강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를 도움으로 완성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족함 가운데서 서로를 도우며 완성을 이루고 살려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시죠. 우리 함께 1장 28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다스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오늘 본문 19절에는 이 말을 통하여 이름을 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사람에게는요, 이름을 짓고 규정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와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이끌어 오실 때도 아담은 동일하게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요, 진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사명을 딱 놓치고 그 다음 장 창세기 3장에 죄와 마귀에게 붙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여자를 향하여 약점을 공격하고 탓을 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거짓되고 악하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렇게 나쁜 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한국 정치판에서는 막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 저쪽을 향해 친북, 뭐 좌파다, 또 이쪽을 향해 뭐 친일파다, 막 이러면서요 부정적인 이 프레임을 씌워서 상대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다른 모든 뜻이 왜곡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악용되어지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는 말의 힘과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이게 다 살리는 쪽으로 거룩한 영광의 것으로 사용되는데, 사명을 붙들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악용이 되어지고 미움과 원망과 갈등과 이 싸움의 원인이 되어지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아주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응답들, 기적들을 우리 이 중보기도들 통하여 참 많이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중보기도 제목들은요, 질병이나 또는 어떤 말 못할 문제 뭐 이런 것들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은 중보기도의 사명으로 사용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아름다움이 되는데, 종종 사명과 상관없이 자기 궁금증 해소나 아니면 정죄되지 않는 위로로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러면 이것 또한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참 괜찮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발췌해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로의 표현은 잘 익은 언어를 적정한 온도로 전달할 때 효능을 발휘한다. 짧은 생각과 설익은 말로 건네는 위로는 필시 부작용을 낳는다. 힘 좀 내라는 말만 해도 그렇다. 힘낼 기력조차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운 내라는 말처럼 공허한 것도 없다. 정말 힘든 사람에게 분발을 종용하는 건 위로일까 강요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붙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불완전함과 부족함은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서로 벌거벗었는데 불완전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가 내가 부족한 것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부족함을 말하면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나쁘게 사용할까 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 부족을 가리려고 가명을 쓰고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에서조차도 이렇게 한다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아니겠죠. 또 교회에서도 가면을 써야 한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성숙한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베풀고 배려하기보다는 공격하고 자기 멋대로 뒷얘기를 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 호기심을 먼저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가면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은 온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좀 더 설명을 합니다. 화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근데 사실 교수가 가르쳐준 강의도 빼먹고 책을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 석탄으로 알코올 만드는 법을 쓰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니, 공부도 안 했죠. 책도 안 읽었죠. 그러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쓰긴 써야 돼서 이 친구가 간단하게 썼습니다. 석탄을 팔아서 알코올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대학교 화학시험 답안인데 이거 당연히 혼이 나야 되고 F학점을 받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 교수님이 불러다가 격려를 하더랍니다. 야, 넌 참 창의적이다. 생각이 훌륭하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가장 손쉽게 알코올을 얻는 방법이다. 근데 다음번에는 책 좀 읽고 와라.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격려할 일입니까? 그 학생이 훌륭하고 잘해서 똑똑해서 격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교수님이 격려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비판할 거야 그러면요, 그 사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비판할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판과 격려는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서로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이런 뜻 정말 얼마나 많이 정해보았습니까? 매년 시작할 때마다 아니면 뭐 가정이 이사를 갈 때 아니면 뭐 하여튼 내가 우리 직장에서 뭐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이 공동체에서 내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거야. 뜻은 정말 많이 정했는데 문제는요, 우리의 욕심이 내 뜻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해서 그래서 내가 도우면서 살 거야 했는데 억울한 일이 계속 생기고 섭섭해지고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그럴 때 이 뜻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원수마귀의 태클은 무섭습니다. 내가 정말 뜻을 세워 바르게 하잖아요. 무시무시한 태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뜻을 세우기는 여러 번 세워봤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욕심을 이기고 세상의 불공평을 이기고 원수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사명을 딱 붙잡고 그리고 이 사명 때문에 뜻을 정하는, 사명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불공평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를 주십니다. 원수마귀의 태클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아내와 남편인데 사명을 붙들었을 때는 최고였는데 사명을 딱 놓치는 순간부터 남의 탓, 원수, 정죄, 비난 이렇게 박살이 나고 아들이 돌로 쳐서 서로 죽이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남녀가 결혼할 때도 연애할 때도 결혼하든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흰머리 되도록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는 그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이 계속 좋음이 유지되려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사명을 붙들고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선교지는 다 부족한 것뿐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막 교회 물건을 훔쳐가는 그 현지인 어린아이를 봐도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명 때문에 해야지, 사명 때문에 그러고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이겨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선이 되었고 사명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약해서, 내 느낌과 감정이 안 좋아서, 화가 나서, 저 사람 미워서, 컨디션이 나빠서, 억울해서 내가 때려칠 그 일을 사명 때문에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 나로 하여금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그 길에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비싼 악기라도 연주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튜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거 할 때 시작하기 전에 막 440Hz에 맞춰서 막 튜닝 하잖아요. 삐삐 뿡뿡뿡 삐삐 하면서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비싼 좋은 악기도 소용없어요. 며칠만 두었다가, 아니 잠시만 두었다 사용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요, 더할 나위 없이 끊임없는 욕심, 끊임없는 갈등, 또 억울함, 서운함, 태클, 미움, 이런 것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내가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사명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그래야만 부족함을 서로 도울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움과 감동이 열매 맺게 되고 나는 온전하고 성숙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21년 한 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405장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작정한 태신자들 위해,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